아브라함의 행적 이것을 자세히 쓰는 것은 다음에 후세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암시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다. 피부병으로 그래서 도저히 같이 잠을 잘 수 없게 하나님께서 그런 병으로 치셨다. 떨어지는 것이 좋다. 붙어 있어 가지고 싸우는 것보다 제일 먼저 결정하는 데 그 요소가 되고 들어갈 백성들, 차지할 그 백성들에게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죄를 지으면은 너희들도 여기에서 쫓겨난다. 그런 말이 나라를 세우거나 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찬송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근원이시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를 쓴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여기 맨 처음 나오는 단어예요. 아돈. 거기서 문제에서 한 발자국 나오면은 뭔가 희망이 불빛이 보일 때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하나님이 점점점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경지를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이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 적대 세력들 말하고 근데 죄를 짓고 아담이 나온 후로 그렇게 길어져서 그 성길을 이렇게 덮었다. 그래서 그것을 잘라낸 건데 그러한 장벽의 벽의 상징이다. 그래서 그것을 자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되고 그리고 그런 사인이 있는 자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져라. 여기서 끊어져라 하는 말은 표징으로서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주신 이 토라를 가지고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간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내 자신을 위하여,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가라 이런 의미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나무로 조각을 해서 팔고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다. 그래가지고 우상을 다 때려 부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 아버지가 아주 데라가 화가 나가지고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그 니므롯에게 이것을 알렸어요. 니므롯이 아브라함을 불태워 죽이기 위해서 불을 피우고 거기다 던졌는데 아브라함이 살아난 거예요. 그런 유명한 그런 그 일화가 이런 미드라시에 나오고 지금 갈대우르는 이락의 맨 밑에 있는 그쪽에서 하란은 훨씬 더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초생달 모양으로 이렇게는 여기에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해서 오다가 하란에 머물러 가지고 있는데 하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너의 본토와 아비 친척을 떠나서 가라. 그렇게 부름받은 것이 또 하란에서 그때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난 아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으니까 모든 것이 아주 순탄하게 잘 이루어지게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어려운들 환경들 다 그 환경을 맞게 잘 해주실 것처럼 생각하는데 당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이것을 아브라함이 겪은 시련이다,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실 때 그냥 너 마음에 드니까 이런 일을 하라 이런 식으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시험을 줘서 시험 단계를 하나씩 거치면서 성장해 가도록.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하나님께서 본토 떠나는 거 어렵잖아요.
얻은 사람들 이끌고, 여기서 얻은 사람들 누굴 얻었는데 이끌고 오느냐?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고 있었다. 성경에 아브라함의 행적, 이것을 자세히 쓰는 것은 다음에 후세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암시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세겜 땅은 야곱이 거기서 전쟁을 해가지고 그 세겜 땅을 정복을 하지요. 실제로는 그 딸이 강간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그 세겜에 있는 족속들을 다 그 아들들이 나가서 멸하는데, 나중에 그 아들 요셉에게 축복하면서 야곱이 떠나오지요. 야곱이 애굽 총리 요셉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12지파에게 나눠주는 그 땅들 분배 받는 것 외에 세겜 땅을 내가 너에게 더 준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나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 그래서 무슨 재앙일까? 이제 랍비들이 설명하는 것은 피부병으로, 그래서 도저히 같이 잠을 잘 수 없게 하나님께서 그런 병으로 치셨다. 바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깨닫게 하셨겠죠.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의로운 사람이 그렇게 거짓말 했을까? 이런 이제 얘기도 하고. 그러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그 후손들이 앞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어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을 미리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난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다툼이 있을 때는 떨어지는 것이 좋다. 붙어 있어 가지고 싸우는 것보다 서로 화해하고 그러면 작은 땅도 넓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만은, 다투면은 아무리 넓어도 작은 땅이 된 것이다. 우리가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은 항상 부가 제일 먼저 결정하는데 그 요소가 되고 좀 유일한 핏줄이라고 할까, 그것이 떠나고 나서 마음에 뭐라고 할까, 불안과 또 걱정과 이런 것이 있었을 때 좋은 것을 다 차지해 가지고 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보는 땅 사방 다 이것을 너와 내 후손에 영원토록 주겠다. 그렇게 확신도 주시고, 또 롯이 있을 때는 말하지 않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을 때 그 들어갈 백성들, 차지할 그 백성들에게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서 영원히 이르라. 그래서 여기서 가르치는 거 한 가지는 그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영원히 이룬다. 그런데 항상 그 땅을 차지하고 있으면 영원히 간다. 그런 표현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찾아서 줄 때는 나중에 표현들에 보면은 거기에 있는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다 쓸어버려, 다 제거해 버릴 그러한 죄 때문에 보내시는 것인데, 이스라엘도 그 땅에 살다가 죄를 지으면은 너희들도 여기에서 쫓겨난다.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고 다시 또 회개하면은 돌아오게 하신다. 그러나 영원히 다른 민족은 여기 들어와서 나라를 세우거나 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티끌 같게 또 한 군데 보면은 하늘의 별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셀 수 없이 많게 자손들이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것도 한 세대 동안에 그렇게 많게 해주신다. 그런 약속은 없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전체 다 보면은 그렇게 많다. 이런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 땅에서 떠나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듯이 사는 그런 때는 이 땅의 티끌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 때는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14장에 보면은 또 전쟁이 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전쟁이 나가지고 하마스가 수백 명을 인질로 갔다가 거기서 한 200여 명은 살려내고 지금 또 한 224명 남았다고 하는데, 그 인질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끝까지 살려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도 그 조카 롯을 그 먼 길을 사람들을 데리고가서 전쟁을 해서, 이것은 숫자도 적은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기서 찬송하다 하는 이 표현은 여기 축복한다 하는 단어나 꼭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하느냐? 어떻게 낮은 사람이 높은 자를 향해서, 높은 분을 향해서 축복한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는데, 여기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근원이시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여기를 쓴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의를 위해서 받지 않았지만 자기 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게 하지는 않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15장에는 하나님은 너를 해치려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방패다. 또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가서 승리하고는 왔지만 나는 뭐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뭐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내 왕이 지금은 패해서 갔었지만 다시 군대를 조직해 가지고 더 강한 군대로 이렇게 와서 치면 어떨까, 그런 걱정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이 약속을 듣고 큰 민족도 주신다, 뭐 이름도 창대케 한다, 땅도 주신다 이런데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보니까 뭔가 손에 잡히게 주신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주 여호와여, 여기서 주, 이것은 아돈,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말씀하신 것은 모든 것을 다 종처럼 다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여기 맨 처음 나오는 단어예요. 아돈. 또 여호와여 나의, 여기서 여호와여 이 말은 야훼 그 단어, 여호와 그 단어에다가 이렇게 점을 더 찍어서 엘로힘이란 단어를 더 추가한 두 이름이 동시에 들어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리고 엘로힘, 전능의 하나님, 그리고 진리의 하나님, 또 판결하시는 하나님, 정확하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리고서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나님이 갑자기 밖으로 나와라. 어떤 때 안에 묻혀가지고 그 문제만 묻혀 있으면은 해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기서 문제에서 한 발자국 나오면은 뭔가 희망이, 불빛이 보일 때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하나님이 이 밖으로 나와서 뭘 보게 하느냐? 하늘의 별, 뭇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별. 우리가 이론과 또 이성과 논리나 이런 것으로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경지야. 지금 아브라함은 사람들의 대표로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기르시는데 그 방법들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별을 보고 하나님 만드신 별을 보고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길러가도록 다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의미로 전 주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의 훈련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을 하면 너가 번성하게 해주겠다. 근데 사업을 시작을 뭐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했는데 점점점 이 본전도 다 까먹고 빈털터리가 될 정도로 돼버렸다. 그럼 어떻게 된 것인가?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아브라함을 보고 그러나 내가 지금 그런 것을 다 잃었을 때의 그 마음, 또 빚을 졌을 때의 마음, 그러면서 점점점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경지를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이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후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이때 이제 랍비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어두울 때 좋다. 그래서 어두움 또 캄캄함, 그 심히 캄캄함 이런 것들이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당할 그러한 그 고난의 역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11절에 보면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래서 솔개를 랍비들은 설명하기를 이스라엘을 쫓아내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 적대 세력들을 말하고 어두움은 페르시아를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큰 어둠, 캄캄함, 큰 어두움은 이것은 그리스, 헬라가 한때 또 지배를 하지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누카가 또 나오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 심히 두려워했다. 이것은 AD 70년에 맞이하는 로마의 파괴 그리고 현재까지 유배가 이루어진 그 사건. 여기에 브엘라헤로이 이 장소는 그때 리브가가 낙타를 타고 그 종과 함께 온 장소 그리고 이삭을 만나는 장소가 이삭이 멀리서 저녁 때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서 만난 장소가 브엘라헤로이. 그 다음 17장은 할례가 나옵니다. 이것도 하나의 시험이죠. 어느 랍비는 얘기하기를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는 그 표피가 없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아담이 나온 후로 이렇게 길어져서 그 성길을 이렇게 덮었다. 그래서 그것을 잘라낸 건데 그렇게 잘라내므로써 이것은 이 사람이 영적으로 무엇을 행하려고 할 때 거침이 되는 그런 것.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행하면서 영적으로 행하는 것을 막는 방해가 되는 그러한 장벽의 벽의 상징이다. 그래서 그것을 자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되고 그리고 그런 사인이 있는 자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져라. 여기서 끊어져라 하는 말은 이제 떨어져 나간다. 그런데 그것은 뭐 당장 할례 안 받았다고 해서 죽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일찍 죽거나 또 자식이 없이 죽거나 그리고 다음 오는 세대에서 분깃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는 것이 왜 그런가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은 없다. 인간의 이해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이것을 보면은 육신적인 것으로 이렇게 자르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작점이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모든 유태인들은 아들을 낳으면은 8일 만에 표피를 베는데
왜 8일만, 8일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모든 것이 7일 주기로 하고 또 7년 이렇게 7로 하는데 8, 이것은 8은 그것을 뛰어넘는다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랍비의 해석은 육신적으로 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 표징으로서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주신 이 토라를 가지고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